할렐루야. 성산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바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 책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요리문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요,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리가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요,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성경을 레시피같이 정리해 놓은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들 웃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중요한 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의 핵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요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 묻고 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배워가는 것들을 가르치는 책을 요리문답서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교리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는데 왜 저희들이 여러 문답서 중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되어진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중세 말기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영주가 성도들에게 캐톨릭의 예배의 형식과 개혁교회의 예배의 형식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52주간 매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다른 신앙의 부분들과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이 문답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1문과 2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의 주제인 신자의 유일한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제1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의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서의 이 1문의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십니까? 제가 이 요리문답의 질문을요 조금 바꾸어서 다시 성도님들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요즘 무엇에 가장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두 아이들은요 코비드-19 이후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시간에 위로를 재미있는 TV로 받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재미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무엇 하다 보면은 심심해요. 재미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항상 입에 그 이야기를 달고 살아가며 때로는 제가 바빠서 무엇을 해야 할 때 아빠 이제는 좀 틀어주면 조용히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답을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1문에서 이야기하는 답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나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쉽게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인 것, 수많은 내 가치가 나의 삶의 위로는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단순히 나에게 삶에서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위로들, 그 위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것의 위로를 얻고 있지만 나중에 청소년이 된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된다면 그 재미있는 만화들이 그들의 삶에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종종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재물이 암만 많은 사람들이야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형제들만 싸우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러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젖어서 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해답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경험에서는 참된 위로가 아닌 나에게 당장 주는 그 위로가 더 큰 것만 같이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질 때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중세의 말기에 캐톨릭에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죽을 때 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시작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 위로를 얻어야 하는가? 인간의 참된 위로는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이 위로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 세상의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질 때에 그 위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끊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결과들, 그 결과들에게 비참한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실 단순히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한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통과 죽음 역시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들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평안,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죄의 결과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 어떠한 두려움일까라는 것을 요즘에 자주 경험합니다. 저희 둘째 아민이가요, 자주 집에서 이런저런 사고를 칩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치면서도 장난감통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서 항상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한 번씩 살피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다가 제가 아민을 향하여 박아민! 이라고 이야기하면 경기를 하듯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저를 쳐다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것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무감각한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심판대 앞에 저희들이 설 때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1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 영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얻어야 할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 여러 가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잃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2문에서 이와 같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하게 이러한 기쁜 위로로 살고 죽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 가운데 나의 비참함,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 것을 알며, 셋째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조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삶의 고백이 오늘 지쳐있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참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참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나의 평생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 그 위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러한 위로가 없어서 힘겨운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흩어져 있는 성산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셔서 참된 위로를 얻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위로를 얻기 위하여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내 모든 관심, 그 모든 것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희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참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저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점검하는 저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 가운데 저희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함께 다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또 직장 가운데에 또 생활하시는 가운데에 정신이 없어서 또 드릴 예배를 드리는 또 마음들이 잘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또 신앙이 이 요리 문답의 고백처럼 그대로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고 또 그것을 외우고 또 그렇게 기억함으로써 평생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이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체험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 수요일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크게 암송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이미 진행됐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9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매일 20분에서 30분, 때로는 조금 분량이 많을 때는 한 40분까지 45분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30분 전후로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일 3개월만 열심히 읽어주시면은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그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방학 기간에 이렇게 함께 더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방에 갇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 함께 그때에 성경도 일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 힘써 읽어주시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